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 곧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러면 아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그대로 그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고 있을 때에 진짜 아는 거지 머리로만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닌 거죠. 저를 아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주님은 다 거짓말하는 걸로 지금 평가하고 계셔요. 그 거짓말하는 걸로 그냥 일개 그냥 한 가지 거짓말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러면은 진리가 없다는 거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근데 여기서 아주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구절구절이 주님은 어떤 계명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나요? 그의 계명, 그의 계명, 그의 말씀 계속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1절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죄를 범치 아니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사하시고 다 덮으신 이후로 주님께서 죄를 무엇으로 보고 계시나요? 율법에 의한 613가지가 아니고 그제로 절대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다 지옥 갈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봐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 그러니까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듣고 이대로 믿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지는 모든 죄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렇게 한 목제물로 내 죄를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믿으라고 간곡하게 지금 당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계명,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따로 구분하셔서 말씀하셔요. 그의 계명대로 지키고 그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라고 지금 계속 그의 계명을 알아야 된다. 그의 계명을 알지 못하면 그의 계명대로 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계속 이렇게 따로 구분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은 모든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그저 지으면 지옥 가요. 무슨 계명 지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계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주님은
패하셨지요. 그것으로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거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해도 그것을 있다 한들 주어진다 한들 우리는 그냥 한 개만 보면도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 유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패하셨어요. 둘째 것을 세워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분,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그것을 다 직행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요. 이루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 지킨 걸로 적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율법을 범한 것도 율법을 지킨 것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지키고 안 지고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전혀 아니고, 이제 그의 계명은 예수님 안에 있나 빛 가운데 있는 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은혜 아래 있으면, 세우름 그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이 계명, 새로운 법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이 법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에이, 무슨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 진리는 예수님인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가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녀서 열심히 막 예배드리고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다고 하고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지 않나요? 왜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요? 속아서 그래요. 그냥 말씀을 펴놓고 봐서 주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믿음 안에 있어야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계명, 주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온전케 대한 미완성은 단 1%도 단 한 개만도 지키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케 되어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최고로 잤다고 아무리 내가 자부심을 갖고 나에게 점수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예수님만큼 온전케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경지는 오직 예수님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 누구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요? 주님 말씀 듣고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왜요?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교훈은 다른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훈을 속여서 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는 그거 아무리 들어봐야 다른 믿음이라 다른 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케 된단 말이에요. 그 온전케 된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케 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가, 이게 두 부류로 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있는다고 아무리 얘기하면서 자기 직분 다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그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나요? 어떤 계명을 갖다 대든 간에 이제 지금은 지옥 가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누구 안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죄의 노예가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이거 다 폐하셨어요? 이거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현재 있느냐 없느냐. 내가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은혜 아래 있다고 해요. 믿음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 속에서 내가 온전케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신 모든 것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하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이 사실을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한다냐.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진리 안에 있느냐, 그 계명 안에 있느냐. 지금 이게 그냥 구분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을 우리 잘 구분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은 그의 계명을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수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구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믿고 영생 얻으셔야 되겠지요. 제사함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지켜야지 그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을 딱 체킹해보면 지금 제 문제가 해결됐는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갔는지 없는지 그 대답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했고 막 내가 한 거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는가? 주님 말씀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음, 악한 양심이 하나님부터 말씀이 뿌려지니까 내가 진짜 몹쓸 죄를 지은 거네.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거네. 우리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누구한테로 가나요? 말씀 되시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 주시지요. 그래서 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은 어떻게 해서 그 악한 양심이 그 악한 마음이 어떻게 참 마음 진리의 마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을 사탄을 쫓아내고 참된 진리의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의로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마음은 그 순간에 참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누구를 의지할 때 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만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인으로 모실 때, 구세주로 모실 때, 왕으로 모실 때 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죠. 절대로 변치 않은 믿음직한 주님, 의로우신 주님을 의뢰할 때만 내가 온전할 수 있는데 내가 참마음이 되고 그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내가 아무리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들 그 지옥까지는 해결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온전하게 되고 내 마음도 그냥 참마음이 돼가지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의지하면 내 마음도 참마음이 되고 온전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것이 그냥 사탄이 나를 내 주인으로 삼게 된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는 거짓된 걸까? 거짓의 아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된 거예요. 심히 부패한 그 상태는 모든 불의를 갖고 있는 사탄이 내 안에 주인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지요.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실 때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믿고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항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죄가 뭐냔 말이에요. 부패된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버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생수를 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되려고 웅덩이 파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파도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하나님 못 된다는 거예요. 생수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버리고 그 사탄 말대로 했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해놓으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명대로 듣고 그의 계명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거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지 내 교리나 내 신학이나 내 사상이나 내 윤리 도덕이나 그냥 전통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유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건가 아닌가 여기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 아닌가 구별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말씀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는 이 말씀 보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기록해놨어. 이 말씀 보고 내 말씀 듣고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그게 죄가 돼서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 그래서 내가 기록해놓은 거야. 근데 또 기록한 목적은 이 쓴 목적은 제가 여태까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뜻을 이름을 갖고 있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여기서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를 죄를 사함받은 상태인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지옥 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 전혀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서도 우리의 지옥 갈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딱 한 개만 보고도 우리는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켜 행한 것만큼 축복받고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한 개만 보면도 저주받아서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거는 전혀 효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거죠. 믿으면 얼른 받게 돼 있는 거죠. 쳐주세요. 막 듣는 순간에 막 쳐주세요. 막 얼른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었냐 안 믿냐, 이걸로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듣고 죄도 범하지 않고 죄 용서함도 우리 받아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해요. 그 사랑의 노래 중에서 많은 프로테주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랑인가요? 남녀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노래를 하고 있지요. 애를 마음속에 애타는 것은 남녀의 사랑을 가지고 노래로 많은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아무리 그 사랑을 찾아 다녀도 우리 남녀에게서 진정한 사랑 찾을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야. 이 사랑을 받아야 돼. 이 사랑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아들 독생자뿐인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짜 사랑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흘려서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헌혈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빨리 수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그 영혼을 살리려면은 빨리 수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를 사랑한다면 이 죄에서 빨리 구원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경악간에 달려있는 이게 시급한 이 문제, 정말 사랑이라면 뭐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냐. 나를 지옥까지서 빨리 건져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여기 있는 건데 그것이 뭐냐? 나를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지금 나를 구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급하게 아낌없이 자기의 독생자를 지금 세상에 곧 누구에게? 곧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곧 누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독생자가 화목제가 되어준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죄로 막혀있는 이 문제를 화목시킬 수 있는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는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돌아가신 거예요. 제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은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야만 나를 그 죄값에서 건져줄 수 있는 거고, 나를 빨리 이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다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빨리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죄에서 건져낼 때만 되는 건데, 어떻게 죄에서 나를 건져내느냐? 이 화목제물이 빨리 드려지는 순간에 나를 이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둘째 사망에 가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렇게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이 내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빨리 죄에서 건져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지금 현재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아들을 받으셨습니까? 어디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로, 원래 주인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원래 자리로 오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죠? 진짜 생명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생명체 되신 예수님, 영생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체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살아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아들, 생명 되시는 그 아들 빨리 내 안에 모셔면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면 그 즉시로 나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어떻게 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 제사함은, 그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모든 해결은 제사함, 구원, 모든 것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지요. 다 해결해 놓으신 거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지만 진짜 정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여기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고, 진짜 참되는, 사탄은 완전히 그 지사 알기 때문에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참된 것은 어디 있는 거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 대신 참 대신 예수님 안에 또 무엇도 있나요? 생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미가서 7장 18절 말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어떤 신?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될 만한 모든 나쁜 짓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잘못 저지른 모든 실수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넘기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한테 넘기셨나요? 예수님께 다 넘기셨죠. 죄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 우리의 그 허물을 예수님께 다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주님?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속에는 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시고 슬기롭고 막 덕행이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절대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그냥 율법을 어기는 대로, 범하는 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그대로 노를 바란다면, 우리 남아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남아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께 다 넘기셔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악을 무슨 죄악일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악을 그거 아니 어쩌자고 다 발로 다 밟아버리셨어요? 다시 안 보고 싶어서 다시 기억 안 하고 싶어서 다 밟아버리셨어. 그거 보면 다 형벌을 내리셔서 지옥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다시는 기억 안 하고 안 보고 싶어가지고 다 발로 밟아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악을요? 내 죄악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을 주님이 다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요, 그것도 그냥 흔적도 보고 싶지 않아서 아예 눈앞에서 안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내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다가 다 던져 넣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딜까요? 마리아나 해구예요. 태평양이 있어요. 여기 일본이 있고 필리핀이 있고 우리 저기 서은정 전사님 아드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인도네시아가 그 밑에 있고요.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마리안 해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태평양을 강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곳이에요. 지진이 항상 일본에 많이 나죠. 이렇게 그 마리안 해구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렇게 그곳이 최고 이제 깊다고 이렇게 발표됐는데, 근데 진짜 성경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딜까요? 내 지옥 갈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인 거예요. 그쵸? 그 깊은 바다에 나의 어떤 모든 죄단 말이에요. 모든 죄악을 던지셨나이다. 던지신 예수님께서 다 던져버리셨단 말이에요. 단 호리도 남기짐 없이 1.0001%도 남김없이 내 모든 죄악을 던지셨어요. 그 가장 깊은 바다, 내 모든 지옥과 죄가 다 던져진 그곳이 가장 깊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애하신 주님은 이렇게 내 지옥 갈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더 표현하시고 저렇게 또 표현하셔가지고 다 없앴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옛날 옛적에 12에게 맹세한 것, 어떤 맹세를 하셨을까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 맹세로 하신 그것을 성실과 인애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이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성실을 베푸셔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성자에다가 열매 실자예요. 우리 주님은 정성을 다해서 열매 맺힌 것이 어떤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영생의 열매 맺히셨지요? 제3의 열매 맺히셨지요? 구원의 열매 맺히셨어요? 주님께서는 의의 열매도 맺히셨고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맺히셔서 우리가 죽으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 이 영생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다 인애를 더해 주셨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셨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주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시면서 뭐 상급 아무리 주셔도 나는 뭐 물려줄 후사도 없는데요. 뭐 이제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봐. 별이 몇 개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하나, 나 하나 아니고 나 둘. 아무리 해도 주님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너무 많지? 그런 것처럼 저렇게 별이 많은 것처럼 너에게 후사가 많게 해줄게. 정말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으니까 주님은 그 믿는 믿음을 보고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더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이렇게 깊은 바다에 던지셨고 예수님의 한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다 깨끗이 용서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열조에게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맹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성실과 인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은 그대로 아멘 되어지시면서 믿어지시나요? 믿어진 사람은 이 모든 선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선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면 인애를 더하신 이 모든 것, 맹세로 하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 나의 것이 될 수 있으면 천국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보장은 누가 맹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맹세하신 예수님의 보증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오직 답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인으로 계신가? 예수님 통해서 해놓으신 이 모든 일을 나는 지금 믿고 있는 건가?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죄 전혀 없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